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신이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그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대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헌신을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여 하는 나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되려 교회를 소란케 하기도 하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되려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시고 같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나오는 요압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악인의 악한 행위까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히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윗의 적이었던 아브넬은 이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다윗의 사람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다윗 또한 전쟁 없이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아브넬을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면서 서로 평안히 헤어지는 것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충직한 장군이었던 요압의 실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수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요압은 적군과 내통할 수 없다는 정당한 이유로 아브넬을 죽였지만, 사실은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요압은 만약 아브넬과 다윗이 손을 잡아 통일한다면 자신의 지위가 아브넬보다 더 낮아질 것을 염려하여서 미리 손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국가를 위한 일이란 명분을 가지고 다윗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요압의 이 독자적인 행동은 곧 다윗의 뜻을 빙자한 실수라는 데에서 정치적으로 다윗에게까지 위기를 안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우리에게 이 사건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의 행위가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사소한 악한 마음까지도 모두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사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아니한다면 요압이 정치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고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2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다 하고. 아멘. 25절 말씀처럼 요압은 다윗에게 자신의 복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넬의 전략적인 행위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요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수심까지 다윗에게 고백하였더라면 분명 다윗은 해결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리는 것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딪힌 모든 상황과 감정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소한 생각과 마음까지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헌신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하는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분쟁 그리고 기타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은 대부분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개입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한다는 이 영적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요압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살인도 그리고 국가적인 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마음은 오로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살인까지도 쉽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덕이자 그리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다윗은 단호히 요압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를 갖춥니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죄악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이러한 다윗의 간절하고 진실 어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의심을 풀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국가적인 혼란도 마무리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채워 넣을 때에 우리는 진정 자신의 이익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사랑을 채우시옵소서, 용서를 채우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진실된 마음, 사소한 마음까지 모두 하나님께 아뢰오니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나의 명예가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